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출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성탄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장식들이 있고 또 엄청난 선물들이 거기에 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성탄절과 관계 있는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선물 주고받고 또 보너스 받을 수 있으면 보너스 두둑이 받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학생에게 이것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용감하게 엑스마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X처럼 보이는 이 글자는 영어 알파벳 X가 아니라 헬라어 알파벳 키라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자는 그리스도란 말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키입니다. 그리스도 하려면 요 글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읽게 되냐면 엑스마스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면 엑스마스? 이게 엑스마스가 도대체 뭔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릅니다. 아주 이상한 진짜 엑스데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고 마스, 경배, 예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경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쏙 빼놓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막 난리입니다. 예수님이 실종된, 예수님이 배제된 엑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너무 소중한 성탄절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기를 맞아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풍속에 파묻혀서 유흥과 향락을 쫓아 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절기다, 시즌 오브 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들떠서 뭐 떠들썩 보내는 그 세속적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기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이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먼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에 있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 아기는 그냥 일반적 보통 아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첫 시간에 첫째 부분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경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잡념 그런 거 막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나의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과 경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소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럼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자세,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손을 들거나 머리를 숙여 몸을 굽히거나 이런 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귀를 향해서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이 경배는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몸의 자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그냥 입만 버끔버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나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할 때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샘솟듯 넘치잖아요. 큰 감동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자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 분모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The Great Herod, 이 헤롯 대왕은 영모 사건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미리암도 죽였어요. 영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영조 대왕을 능가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네? 장모도 죽였어요. 되게 살벌하죠? 와,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내가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세워둔 왕세자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은 소동한지라 막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피비린내 나는 또 살육이 또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막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정말 무섭고도 어두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주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가 일러준 데를 가서 보고 큰 기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밤중 들판 위의 목자들이
이 밤이슬을 맞고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낙심하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심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당황해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르던 그 소망의 별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혹해하고 암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면 목자들이 찬송하며 영광 올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찬송 중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일들, 피곤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번 성탄절기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려면 JOY 두 번째 글자 O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매우 비싼 고가품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먼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은혜가 충만해질 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낸다 뭐예요? 즐겁게 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또 언제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 중에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세 박사보다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그들과 합류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3가지 예물, 루비, 청옥, 그리고 진주, 이 중에서 루비를 다 건네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 갑니다. 근데 워낙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는 거기서 아기 예수님도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미 3명의 박사들은 사흘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허탈해진 이 알타반이 잠시 쉬고 있는데 근처에서 한 여인이 애골복골 막 울면서 사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한 군인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그에게 남은 2가지 예물 중에서 청옥을 꺼내어서 군인에게 주면서 그 갓난아기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친척이 있다고 하는 머나먼 구스 땅에 그 여인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애굽에 올라와가지고 애굽에 가셨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그냥 아기 예수님을 백방으로 막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디 계시나? 그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진주만큼은 그분에게 드리려고, 새 왕에게 드리려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진주를 고이고이 간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다닌 지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알타바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알타바는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막 달려갑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니. 안 되지. 이 귀한 진주로 그를 구해야지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골고다로 막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어느 노예 소녀를 보게 됩니다. 눈물 가득한 소녀의 눈과 마주친 알타바는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남은 선물인 그 진주를 주고서 그 소녀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젠 아무 예물도 없어가지고 무척이나 실망한 그가 낙심의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무너지면서 그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70세 노인인 알타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입술에서 마지막 기도가 새어나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33년 헤맸지만 아무것도 못 드리고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송구한 목소리가 잦아들 때 저 멀리서 조그만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알타바나.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였느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료에 따르자면 많은 사람들이 유흥에 즐거워할 그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쪽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1년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온정의 선물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진정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려면 J-O-Y, 세 번째 Y, yourself. 너 자신의 구원을, 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 당시 그 세계를, 그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세상만사, 인생만사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어른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았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난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든 역사를 총정리하는 그 금신상에 금은 동, 철 섞인 것, 모든 역사를 다니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별이 나타나리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이 도대체 어디 오시나,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아기 예수님, 딱 보니까 보통 아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아기라면 엎드려 경배하지 않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경배했겠어요? 영광의 위엄에 다른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가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인생고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그들에게 그때 그 순간 그들에게 진정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 속에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의 구원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그런 메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다시 이루게 될 때 진정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이일저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에게서 정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른 사람들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막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미있는 거 다 경험해봐도, 그렇게 해봐도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고,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Joy in the Xmas? 아니고 Joy in the Christmas.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Joy, J-O-Y에 있습니다. 첫 글자 J, Jesus.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진정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O, Others.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Why? Yourself. 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진정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의 기쁨, 사랑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 이런 큰 기쁨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